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뭔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죠. 그러니까는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진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닿을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하늘과 땅에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각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나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쫄라댑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모두 다 망하는데 온 집안이 망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해놓은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선악의 기준을 나로 바꿔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사랑을 외쳤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로 막연하게 내 기도를 응답해주는 신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10년 동안 반복해서 들으면서 와,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 내가 생각하기에 내 계획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정받아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악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이 간증을 한 한마음교회에서도 작은 교회 한 사람이 핸드폰에 중독이 되니까 그 작은 교회 전체가 다 핸드폰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자기를 가늠하지 못하다가 복창을 하면서 깨져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로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으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내 시도가 있죠.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끌어 나가서 뭔가 성취하고 싶다는 이 강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내 힘을 빼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은 죽었는데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게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건 뭐야?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은 착하지 않나?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선거학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흘려보낸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믿기만 해라.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예, 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고 있다?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아이고, 속이 상해도 사랑하고, 마음이 좋아도 사랑합니다. 상대편이 잘해도 사랑하고요, 못해도 사랑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독사의 새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사랑해서 당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을 믿기만 하면 당신이 죄값 치는 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전도하러 간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생긴 거예요. 누구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예, 성경을 너무나 뛰어나게 잘 가르치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아주 손만 대면 모든 사람이 잘 치료받는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파라는 또 사람도 생겼어요. 이게요,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흥황하는 것 같은데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려고 최경훈 형제하고 김원 목사님을 한마음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렸어요. 얼마 전부터 아무도 안 나간대요. 그거 왜 그러냐? 왜 평신도들이 집회를 몇 번 나가서는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천정은자매를 빼놓고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련회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지금 계속 기도만 하고 어떤 분으로 정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옆에서 누가 쏙살쏙살 하면은 사정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것 같아서 선택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저울에 달아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러분과 나는 그동안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고 언행 심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가 안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왔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사랑 말이에요. 이 사랑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예 들었잖아요. 우리 집 앞에 개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다 거기로 꼴까닥꼴까닥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거든요. 개미는 물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서 개미들을 건져주려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개미들 세계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들의 선악간의 분별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미가 되어서 그 구덩이를 메워주는 희생을 하게 되면 개미들을 건질 수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개미가 돼서 죽으면서 그 구덩이를 메워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기서 개미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개미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면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어서 짓밟힐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비유일 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서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람이 되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근데 저는 내 딸을 치료해 주셨으니까 재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셔서 평생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재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두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과외해가지고 외고에 합격시켰어요. 그랬더니 금 한 냥을 갖고 온 거예요. 10돈 말이에요. 10돈. 금덩어리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날 제가 그거 받고 7만 원짜리, 그 당시에 7만 원짜리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음식이에요. 그 당시에 짜장면이 3,000원, 2,000원 할 때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금 한 냥을 받아가지고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 금이 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거였어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 아이가 합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금한덩어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아깝다는 생각 눈꼽만치도 안 하고 헌금 주머니에 그냥 넣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이만하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사랑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예,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 누구 사랑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사가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지혜가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예수 사랑이 없으면 꽝인 줄 믿습니까? 예수 사랑 말이에요. 예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라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끝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움직이는 자들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간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바보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된다고? 아니요. 투표해서 됩니까? 아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니 15살짜리 어린애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쫓겨다니고요. 근데 왕이었어요. 왕은 오히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얼마나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까? 결국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뭐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못합니다. 저 좀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은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며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사랑했어요? 못했어요. 날마다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싸우지 않아요. 왜요? 나는 싸울 권리도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질 권리가 나한테는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수 된다. 맨날 하나님 말씀하시면 no, 난 그거 못해요. 읽고 외치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했던 나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생각하기에로 바꾸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밀고 나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고린도후서 1장 30절에 너희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넣어서 죽였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 있는 자가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최희승 형제의 간증을 우리 경찬 선생님 읽을 수 있나요?
응? 경진아, 네가 읽어. 간증이 계속되는데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이 형제가 잘못 썼는데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간증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경진아, 계속 읽어야지. 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버리는 진짜 만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열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 예, 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알고 믿었대요.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했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했다 하고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내 딸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평생 동안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내 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고마워서 평생 동안 살아오니까 살아오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는 다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지금 10년 차잖아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을 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과 내가요, 막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쉽습니다. 십계명을 10개를 딱 적어놓고 이거 지키고 하다 보면 또 하나 걸리고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그냥 그거를 율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5계명도 10계명까지도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담배 끊었다, 술 끊었다, 병이 치료받았다,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정도 가지고 사랑을 알아요? 믿음이 생겨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서신서가 다 아멘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로 성경을 다 믿게 되었다요? 그거는 사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공동체가 뭔지 알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묶여있던 우리들이, 율법주의였던 우리들이, 기복신앙이었던 우리들이, 구원파 신앙이었던 우리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와,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기상 형제 간증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읽을 수가 있나? 우리 소만미 일꾼 읽어주세요. 소만미 일꾼 못 읽어? 우리 박은혜 선생님 읽어주세요. 서기성 형제님 간증 영상.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한 신앙이 늘 한계가 있었다. 가끔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것을 근거로 삼기도 했지만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부활을 확증하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다.
믿음의 대상이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되니 내 지각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믿음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을 부인하는 영적 싸움인 것을 알게 되었다. 부활이 확증되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조명되었다.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왜 순교했는지도 알아졌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주를 만나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거기에서 사랑을 확증했다. 처음 믿을 때 십자가 사랑이 눈물의 감정적인 것이 많았다면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십자가는 확증된 사랑이었다. 희성이가 사랑으로 영접했다고 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를 돌아보니 처음 구원 간증 쓸 때 부활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확증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차이점이 뭘까? 그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 부활의 주를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확증했다면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었고 그 사랑 하나만 붙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부활 밖에는 을 알아야 부활 하나만 붙들듯 사랑 밖에는 을 알아야 사랑 하나를 붙드는 것인데 사랑 밖에는 을 몰랐던 것이다.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이었다. 부활 해바라기처럼 사랑 해바라기 하나 붙들면 그것도 단순하게 붙들면 초대교회처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부흥이 임한다. 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지체들을 종된 마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아, 나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박은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하겠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네가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 먼저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모든 선택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내가 내 이웃을 옆에 있는 내 자식을 사랑할 때도 예, 내 부모를 사랑할 때도 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내 남편을 사랑할 때도 그게 됩니다.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남편들이요.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합니까? 그 정도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기에 뭐라고 하죠? 욥이 너무나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부인이 욥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욥이 딴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이 고난을 이겨난 다음에 부인과 같이 회복되어서 다시 자식을 10명이나 낳았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남자가 되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남자. 예, 말씀을 선포하는 남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한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잖아요. 사랑을 알고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고 난 다음에 사랑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아니에요. 밥을 먹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먹는 거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직장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운동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최고의 성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은요. 밥 먹고 드러누워 자는 게 아닙니다. 예, 밥 먹고 드러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쉬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지난 주일날 우리는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매너 좋고 잘생기고 이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나왔잖아요. 루시퍼가 어땠습니까?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자가 루시퍼예요. 여러분과 나는 늘 완전을 꿉니다. 완전을 꿈꿉니다. 저는요,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뭐를요? 이 손발만 완전해진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도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는 쉽다는 거죠. 포레스트 검프가 한 것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하는데 그는 그냥 달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게 된다면 모든 것은 그대로 된다.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정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보고 달려간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의 약점은 뭐예요?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아이들도 따라오고 남편도 따라오고 아내도 따라오고 부모님도 따라오고 친구들 따라오고 다 따라올 텐데 이 포레스트 검프처럼 달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장서서 계속 달린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포레스트 검프를 IQ 80도 안 되는 포레스트 검프를 따르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돈이 많아서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니까 마음에 쉼이 있어요? 아니고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 포레스트 검프가 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는데 따라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지위를 얻어서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예, 어떤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온 세계를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아니, 포레스트 검프 따라가는데, 달리는데, 달리는데 따라와서 같이 달리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옆도 뒤도 두리번거리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나의 옳고 그름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능력의 삶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거, 요것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고요. 사랑하니까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아니,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번 주 공과에도 나오겠지만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라가면서 아멘하죠. 다 아멘이 안 돼요. 왜?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사랑하니까 믿었대요. 어떤 사랑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사랑. 이 미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됐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 형제들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형제님, 예, 우리 한국인 형제님 간증을 누가 좀 읽어볼까? 우리 혜인이가 읽어볼까? 응. 어? 지혜야? 이제도 자는 거야? 우리 이씨는 집사 읽을 수 있나? 한국일 형제님 간증.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다. 부활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없지만 nothing but이라는 그 절대성을 모른 채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한 말씀도 그 절대성을 성령의 비춤으로 깨닫지 못하고 희성이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 아이는 저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새롭다, 놀랍다 정도의 말씀으로 듣고 말았던 것이 바로 내 상태였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일한 방법이었고 지금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말씀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춤받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이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하며 살았고 사랑 속에 죽었다.
그런데 나는 어떠했는가? 일단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니 교리적으로 믿고 나서 천천히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단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사랑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진 것이다. 사랑은 그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애쓰고 힘써야 하는 율법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되고 나니 아무리 다음 단추를 열심히 끼워도 결국 모든 것이 삐뚤어져 버린 것이다. 학습 무당과 강신 무당의 차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모셔 사랑하며 살았는데 나는 부활을 학습하고 십자가를 학습하고 사랑을 학습해서 그 학습대로 살려고 애쓰는 결국 그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다.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 믿음이고 수백 년을 전수되는 지속 가능한 믿음의 비결이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그 수십 년의 신앙생활, 그래서 열매도 없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다. 오히려 예수님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그 기회를 붙잡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이라도 고백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고백할 것이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다. 목사님을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것도 있나요? 여기까지. 아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적인 것에 아멘하고 내가 나한테 그 아멘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좀 미흡해서 그렇지 않았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내 마음에 꺼리껴지거나 이런 것들이에서 부정하지 않고 무조건 다 아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냥 어떤 부분은 아멘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아멘 되는 것이 아직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 수십 년 동안 저 목사도 하고, 예, 신앙생활을 해오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했더니,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 어떤 사랑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여기에 되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믿음의 승리는 여러분과 나의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건데, 우리는 그냥 믿고 난 다음에 사랑하려고 열심히 애써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 우리 이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비춰주심에 따라서. 그래야지 회개도 제대로 되고요. 오늘 우리 일자공교회 예배드리면서 제가요.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이번 주 공과에 나오는 우리 누구지? 문채이자매. 문성주하고 강남 마담 한신영이라는 자매의 딸이잖아요. 마약 40년 했던 조폭이 아빠고 강남 마담 출신 엄마. 그 생활들이 어땠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모두 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엄마들은, 아빠들은 꿋꿋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딸한테 항상 얘기해주고 함께 기도하니까 딸이 좀 비틀리고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 25살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데요. 예, 학원에서 아이들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좀 못하면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 짜증이 안 난대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얘기를 하면은 믿겨지지 않고 그냥 참고 인내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인내한다? 예,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됩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더하기 빼기 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뭐가 확실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확실하면 그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대신이잖아요. 누구 대신? 내 대신. 누구 대신? 내 대신. 모든 사람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우리가 생각한데 예수님이 이명예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명예가 죽은 것이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받고 신경질하고 짜증나 나는 죽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못 만난 채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싶어하는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라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존재야.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건 하면 안 돼. 저녁 9시만 되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 마음에 힘들어. 오늘은 자야 돼. 그런데 성령께서는 얘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는 게 더 좋아.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오늘은 마음이 상했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면 모든 사람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된 지 마귀거든요. 마귀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가 지 맘대로 생각하는 버릇을 우리한테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죄 같지가 않은 거죠. 뭐만 죄예요? 나 열받게 하고, 나 짜증나게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러면 안 돼!
그러면은 죽일 죄를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은 얘야, 너도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세상에 미친 나, 세상에 미쳐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미쳐서 이러면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게임에 빠진 아이들, 술에 빠진 사람들, 예, 돈에 중독된 사람들, 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짜증이 나도 나 이 저녁 철야 9시 이 기도 시간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그래서 바쁜 일이 있어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아멘 아멘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예, 아이를 양육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아이들에게까지 설거지하는 데까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냐고요? 미치면 안 보이거든요. 세상이 안 보인다고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 미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예요? 세상을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내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니까. 예, 그리고 세상도 내 앞에서는 죽은 자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와, 이 양반이 하나님이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네. 세상에 하나님이 내 대신 죽어졌어? 그 십자가가 부활로 인하여 그 십자가가 너무나 위대한 십자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닐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인카운터 영화 봤나요? 인카운터에서 지저스라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다. 근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원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을 원하는 게 문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원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을 원해가지고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박은지 자매, 우리 마지막 간증입니다. 누가 좀 읽을 수 있을까? 아까 소만 밀군도 안 되었는데. 읽을게요. 누가 읽어? 왜 아까는 못 읽었어? 아까 화장실 갔다 왔겠죠. 그래. 어서 읽어. 나에게 미친 자에게 예수님께 미친 자로. 소리를 조금 줄이자. 역사적 사실 부활,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
증거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영접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다. 사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이 전부였는데 너무 빙빙 돌아왔다. 동행이 안 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김영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내가 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었는지가 보인다. 나는 나를 사랑한 것이다. 나에게 미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 강권하신다. 나에 미쳐 살던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에게 미친 자로 살게 해주셨다. 이것이 참 잘다. 그저 엄마 품이 좋아 그것만 갈구하고 안겨드는 어린 아들처럼 나 또한 나의 아버지 품에 안겨 살란다. 이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 하나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감정적으로 뜨겁다, 설렌다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셨다. 온 마음과 진심을 담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 드리고 싶다.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이 너무 좋아.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다. 예수님을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수 없어서 이제는 절대로 세상과 가늠하지 않겠노라고 또다시 결단하고 온 마음을 드린다. 포레스트 은지가 되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부활로 확증해 주신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만 붙들고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만 미쳐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 내 눈에, 마음에 오직 예수 사랑으로만 가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아멘. 저도 맨날 저밖에 보지를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계속 벌어지고 세상과 버텼던, 그냥 세상 한 발짝, 그냥 교회 한 발짝 이렇게 살아왔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시편 20편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때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신문에 동아일보에 한 편 읽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레바논과 요르단과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왔다니까요.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죠. 지금 저기 어디냐, 휴전선 바로 개성까지 가는 거기에 철도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부숴버렸대요. 그러면서 수도권에다가 1800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김정은이 그랬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젊은 아이들이 남한을 때려 부수자고 그러면서 군대에 자원 입대하고 있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 회개의 증인으로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포탄이 날아와서 우리들의 삶이 끝날 수가 있잖아요. 포탄에 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나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정리하고 화나고 신경내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돌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을까? 자나깨나 예수님, 엄마가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네 마음과 네 생각과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가자고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할 날이 이제 곧 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회개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